아멘. 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아마 기도가 좀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는 체질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으로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영적인 세계의 것이 되어 있잖아요. 복음 자체가. 이걸 한번 듣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순서거든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육에 집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고 좋은 것을 좋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힘이 있어야 육신적인 것도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사실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소원 빌듯이 막 그냥 이것저것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은근 뱀을 다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된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해요. 기도해서 어른 응답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하는 기도냐? 그래서 고민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받냐? 어쩌면은 불신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어쨌든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무응답일 때가 많아요. 무응답일 때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무응답일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는데 그러면 우리가 슬슬 의심이 들게 되죠.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응답이 안 오면은 낙심하고 내가 기도 안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내가 기도 해도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오랜 시간 두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나왔는데 그가 응답받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러면 장장 25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나가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25년을 기다린대요. 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막 오랫동안 있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장장 21년 동안 기다렸어요. 야곱의 인본주의를 알죠, 여러분?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14년이나 삼촌 집에서 더 일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이 희미하면 좋지 않은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머리 써가지고 하다가 고생만 실컷 했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기도하면 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 갔다가 막 부인도 죽일 뻔하고 막 이래요. 겨우 살아나오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고생 잘 안 기다리면 엄청 고생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이 고생하는데 한몫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괜히 형한테 축복하는 자기가 빼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하다가 막 형하고 원수지고 막 형이 죽인다니까 막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고 막 삼촌 집에 보내고 이렇게 했죠. 막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있는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셉도 13년간 노예로 있다가 감옥 갔다가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기다림은 누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할 때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24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히려 그에게는 덕이 됐대요. 감옥 가는 게 덕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응답받는데 13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막 울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있지 않느냐 막. 아니 저 브린다라는 여자가 막 애 낳아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해라.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믿음을 가진 기도가 결국은 응답으로 연결된대. 답이 안 오고 잠잠하다고 느껴질 때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붙잡고요. 무응답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믿으면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고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른다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언약 가진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게 예배의 주인 되셔가지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즉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부활한다는 소리는 깜빡 잊고 다시 자기가 하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중요한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막 내가 막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다고 참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열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대신 어떤 조건을 두면 안 되겠죠. 이 조건이라는 말은 불신앙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래 기도할 테니까 내 산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그런 뭐 기도하면 되지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또는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막 기도하면 안 되냐? 내가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사업 잘 되도록 막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래요? 아유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기도했는데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육신의 질병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나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통 안 좋다고 하는 기복신앙이라는데 기복신앙.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막 이미 다 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 삼아 줬는데 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된다. 어떻게 보면 불순한 동기는 응답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권세입니다. 심지어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거친 파도와 바람도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돼요. 파도도 거친대요.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은 마귀도 잘 압니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깊이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영적 DNA가 바뀝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24시 기도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체질을 바꾸고 기도가 되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이 기도가 잘 되어지는 지금 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24시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되네. 그럼 지금 그건 잘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고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기도만 되어지면 다 끝나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가 안 되어지도록 방해할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전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나를 시스템화하고 기도도 시스템화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체질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처음에 기도를 가르쳤고 성천하시기 전에는 마지막에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되어져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사실상 이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만 되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뭘로요? 기도로. 내 육신의 힘이나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자주 가질수록 하나님과 소통,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뭐 보고 응답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응답하신대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 믿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 보이려고 그들은 길 어기에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과거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경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전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할 그런 일들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과거의 아픔들이 싹 다 축복으로 바뀌고 발판으로 바뀝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과거가 전 세계를 살리는 디딤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24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불평이나 불신앙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인이 언약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었고 내가 꾼 꿈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사람의 소리나 불신앙의 소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살인자고 도망자 아닙니까? 언제 자기를 붙잡아올지 모르는 불안에 떠는 그런 범죄자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40세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80세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응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어릴 때 붙잡았던 그 언약으로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무슨 말을 했냐? 모세가 한 기도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가지고는 내 기쁨이 되게 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 연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믿음대로 됩니다. 가문보고마가 모험닭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가문보고마는 깜깜해 보입니까?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문 전체가 싹 다 들어옵니다. 내 한 명이 복음을 시스템이 되고 기도 시스템이 되면 우리 가문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나가고 있는 산업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말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가문이 안 믿었기 때문에 제대호가 처음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믿으니까 마귀가 저를 총공격하네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리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음 잘 몰라서. 기준이 내가 돼가지고는 내가 잘 믿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믿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분을 깨달아가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날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금방 열매가 없다고 아유 하나님이 열매가 없네, 응답 안 하시네, 속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뭐 실수하거나 아차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연장 맷돌은 구석구석이 천천히 싹 다 가라.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시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은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영원한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다 변해도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이 병들면 다 병들거든요. 생각이 마귀가 생각에다가 집을 지으면 내 의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들리는 것 모두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남을 막 흉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걸 전부 다 불신앙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나를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고 나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손에 잡히는 응답 너무 좋은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응답 너무 좋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건요 그냥 따라옵니다. 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사사로운 거 기도 안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 계신 곳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 렘넌트부터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들까지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24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24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특히 더 만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안 나왔구나. 이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던 중에 남원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남원 지역에 우리 이용기 집사님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홍명수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남원 지역의 플랫폼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지난주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홍명수 권사님이 하시는 그 사업장 카페에다가, 예리엘 카페인데 지난 주간에 플랫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 홍명수 권사님과 김동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하자면은 플랫폼을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복음 운동할 곳에 우리는 세웁니다. 지역 현장에 지금 대교구로 12대교구 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7천 제자를 세우라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3천 제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플랫폼을 막 여러 군데 세워야 이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현장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고 그들이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또 안테나 역할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져 있는 플랫폼, 성산, 또 이제 표선 이런데 또 정든마을, 한라원, 여러 군데 있죠. 이런 플랫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현장 예배는 6팀 중심으로 드려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꼭 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주일부터 제6차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6차까지 진행됐구나. 나 한 번도 안 들어왔네. 이런 분들은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시 반에. 우리 그 단체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고, 내일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들어오면 돼요. 그 다음날도 못 들어갔다. 또 그 다음날 들어가면 돼요. 안 놓치고 계속 들어오는 분도 있고, 뭐, 한 번씩 빠지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빠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문제 오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응답도 응답임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